네, 목회 신방에서 직분과 신방, 지난주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직분에 따른 신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회 신방에서 신방이 어떤 건지 좀 알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목회 신방, 그 다음에 집사 신방, 목사 신방, 뭐 장로 신방. 근데 신방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신방에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집사로서 신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장로로서 신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목회자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좀 같이 듣고 서로도 이제 만나며 신방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신방의 정의, 신방이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신방자가 피신방자를 찾아가 예배와 상담을 통해 위로하고 돌보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돌보았다는 얘기가 방문해서 돌보고 권고하고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방이라는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의 방식이 찾아가는 형식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신방의 성경적 기초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기 때문에 그를 닮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해가는 일을 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들의 절망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제 친히 찾아가셨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고 위로하시고 돌보셨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인생의 절박한 문제에 부딪혀 절망하는 이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일상 속으로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동하셨죠. 우물가에 가고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고 장터에서 만나고 세관을 만나고 또 잔치에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가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을 보이시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때로는 욕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다 예수님께서 가서 하셨던 일이에요. 신방의 목적은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또는 관계 형성, 격려와 위로, 공동체성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는 주로 장로 신방에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관계 형성이란 얘기는 사실 장로 신방에서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집사 신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신방에 가는 것도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것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신방의 하나겠죠. 공동체성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와 집사가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수도 있는 사이인 거죠. 특별히 신방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신방과 같은 일들을 모두가 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때 신방을 잘 해줄 때 이제 적절한 양육이 일어날 거고 또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회 신방은 성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동행과 돌봄에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 가정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으로 이제 신방을 가고 오픈된 가정에 갈 때인데, 사실 뭐 우리 교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사는 분들, 그리고 또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불신자일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가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신방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신방에 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약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와 신방 간의 관계.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죠. 우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바르게 성례가 시행되는 것과 적절하게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 선포와 신방 이렇게 얘기할 때, 목회자는 신방에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 신방하실 때 예배를 드리시죠. 예배를 드려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준비한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돌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약간 집으로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집이 하나 생겨서 가정 신방을 예배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대주인은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원하시면 집 신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신방할 수 있게 기회, 사실 뒤에 얘기합시다. 목회자는 신방을 통해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해는 잘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실 1차적으로 수요일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서로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장로 신방이 아니어도 서로 이렇게 신방에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례와 신방의 이제 관계는, 신방을 통해 이제 목회자는 성도 가정이 이제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한 몸임을, 언약 공동체임을 알리고, 또한 그 언약을 맺은 세례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정체성을 좀 살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성례와 신방과의 관계입니다. 7위와 신방인데요. 7위는 신방은 이제 교정적 7위가 필요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정적 7위가 있어요. 교정적 7위, 형성적 7위가 있고 교정적 7위가 있어요. 이 교정적 7위는 이제 재판국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진짜 이제 권징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 형성적 7위라고 이야기하면 전해진 말씀으로 변화되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 이런 것을 이제 이것도 7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를 받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때 신방은 이제
교정적 치리로 가지 않게 그 전에 혹시 문제가 생겼으면 대화로 풀어보고 또 설명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미리 예방하는 측면의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만나면 조금 더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교정적 치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보고 이제 권면할 수 있죠. 권면하기도 하고 제가 뭐 권면하기도 하고 뭐 서로가 권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잘못된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신방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통해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제 공적인 징계보다 교정적 치리는 공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모두가 다.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도 좋고 대화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방의 유형, 정기 신방.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정기 신방이에요. 정기적인 신방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거. 뭐 시기적으로는 봄 신방, 가을 신방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신방 막 이렇게 하죠. 뭐 교회 이제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체 교회를 돌보려고 이제 대신방 같은 걸 하는데 교회 규모가 너무 크면 담임 목사님 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이제 신방을 주로 많이 하죠. 이게 약간 초대형 교회는 그래요. 또 우리가 저희가 얘기할 때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이 1000명까지는 신방 1000명까지는 한 명 한 명씩 이름 놓고 기도를 했대 매일. 그리고 안산홍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리고 분당중앙교회 누구야? 아니 분당중앙교회 뭐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저 해는 최영수 목사님은 2000명까지는 직접 신방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직접 신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신방이라기보다 들렸다 오는 거죠. 들렸다 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렇게보다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는 부교육자들이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교구나 이런 걸 좀 갈라서 가능하죠. 신방시에 이제 성도 이제 상호간에 이제 돌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그러니까 뭐 봄 신방, 뭐 가을 신방 이럴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돌봐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새신자도 신방을 합니다. 새신자 교회를 이해하고 정착하는데 큰 유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새신자 신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승준이를 놓쳤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승준이를 하려고 합니다. 신방 시에는 이제 새신자의 신앙 수준과 신앙 배경을 살펴보고 가정 형편과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훈 전도사 있을 때쯤 우리가 이제 이런 신방을 한번 했어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배경 같은 거 살펴보고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자라왔구나 이런 걸 한번 관계를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둘만 한 거죠. 여기 둘셋만 한 거라서 이번 신방 때 양성길, 김지훈, 이의준, 이승준 주의자면은 약간
이쪽 방면의 신방을 좀 더 치중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시험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보면 알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던 뭐 기억나는 교육자라던가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다던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하면서 집안 상황과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와 그 사람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주로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새신자 신방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경 공부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거는 다 이제 가서 신방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방에 예배가 거의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은 개척 교회들이 대부분 집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집이 하나 생겼고 가정이 하나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위기 및 환우 신방,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거죠. 주님께서 했듯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누가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시간 날 때 신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목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두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축자도 신방을 해요. 그래서 축하할 일 그런 신방을 좀 하죠. 개업식 뭐 이런 거 축하 신방을 하는 거, 축하 신방.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축복은 조금 이상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축하하며 잘해 나가기를 신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신방의 하나다. 신방의 실제, 여러분 신방의 실제는 이제 사실 목회자한테 거의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도 신방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방 대상자의 말에 경청하고 사랑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냥 막 들어주는 것만 신방은 아니에요. 혹시나 지도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권면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훈련과 성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청이에요. 경청. 그래서 경청하고 사랑하고 지도하는 것. 또 지혜롭게 지도해야 되죠. 말을 할 때도 잘하고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였나? 서로를 진실되게 믿고 대하는 거죠.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대화할 때는 어떤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대화하는 것. 신방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방의 준비. 그래서 목회자는 신방 전에 이제 신방의 과정을 정하고 미리 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 약속을 잡을 거예요. 이번 주일에 약속을 잡을 거고 미리 이제 신방 시간을 정할 겁니다. 적절한 이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목회자 혼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성 간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 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떤 가정은 이제 그 자매님만 다닐 수 있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근데 목회자 혼자 신방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성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아내가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스케줄 공지를 할 거예요. 누구를
언제 만날지 우리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보에 100% 공지를 할 수 있어요. 다 며칠에 누구, 며칠에 누구, 며칠에 누구. 그러니까 며칠 몇 시에 누굴 만나는지 공지를 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스케줄 공지로 신방을 해 나갈까 한다.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실제로는 이제 이성 간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뭐 이성 간에 만날 수 있겠지만 혹시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연애를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서로 같이 만나는 거 해야 됩니다. 신방 예배, 신방 때 예배, 가정 예배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준이네만 하기로 했죠. 네, 여러분, 그 양성길 형제나 백지민 자매나 그 원하신다면 가서 예배할 수 있죠. 뭐 부모님 계시면 여기 예배할 수 있지. 가서 예배드리고 뭐 성길이네는 아버지랑 인사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지민이는 사실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가서 뭐 예배드리면은 뭐 저야 뭐 편하지 뭐. 예배 가서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게 아니면은 이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준이네는 신방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주인은 그 저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신자와 만남 같은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아니면 만날 때 얘기해도 되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집으로 찾아가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의 예배는 이제 가정의 중심 드러내는 거고 예배를 간단하게 하래요. 다 신방 예배는 간단하게 모두가 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단한데 30분 이내로라고 얘기를 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있으니까 신방 시 드려지는 헌금, 신방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방 헌금이 있다 이게 아니라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 문화상에서 이게 좀 잡혀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가능하면 감사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일에 신방에서 감사하다고 헌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방이 이제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어요. 신방에 교통비 이런 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제가 아는 분이 되게 너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계속 신방을 와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다가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계속 신방을 와달라고. 근데 제주도 계속 사는 건 아니야. 네, 애들 교육 때문에 내려간 것 같아요. 계속 와달라고 해. 그래서 그냥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재정 책정이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야 몇 명 안 되니까 필요 없겠지만 100명, 200명 신방하면은 재정 책정이 될 거예요. 아마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 재정 책정이 될 수 있을 만큼 신방을 이루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뭐 제주도 가시면 또 제주도로 이사 가시면 또 제주도까지 신방을 또 하여튼 수원은 그냥 가면 되지 뭐. 수원은 한 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되려나? 우리나라에 되게 신방 헌금 문화가 되게 안 좋았어요. 교회 신방 헌금 문화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수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모 교회는 교역자 사례비를 주지 않고 거의 이제 잘 주지 않고 이 신방비로 대체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방 헌금으로 저 사례를 거의 대체하는 거요. 아주 큰 교회니까 이런 일을 벌였고, 제가 그 강남교회 사역할 때 송 목사님이 이 신방 봉투 없애는데 10년 걸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방 헌금 이제 이거 없애는데 한 10년 걸렸다. 그러니까 뒷돈 찔려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런 걸 못 겪었으니까 혹시나 할 때는 그런 감동이나 뭐 마음이 있으면 그 주 주일에 헌금하시면 돼. 그냥 주일에 헌금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방 시 태도와 대화, 신방하는 가정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피신방자의 말을 경청하고 성경에 근거한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도 서로 만날 때 혹시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신방한다라고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신방을 위한 몇 가지 질문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장로가 뭐 하는 거냐고 할 때 이제 잘 다스리고 가르쳐 준 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공통으로 고민하고 답해야 될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생각해 본 거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한다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세례를 앞두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삶의 신앙이죠. 왜냐하면 세례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신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아까 새 가족을 만나는 거랑도 같이 맞물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고 언제 믿음이 생겼고 회심의 증거가 뭐고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살아왔으며 뭐 어떤 봉사를 해왔으며 이런 것을 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5분은 좀 생각해서 오시면 좀 만날 때 좋지 않을까. 나머지 분들은 앞에 거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집사 신방은 거의 공통 질문입니다. 궁일의 집사 신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는 구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현실적인 결핍을 찾는 거죠. 구제하는 이제 현실적인 결핍을 찾는 거죠. 재정적 문제가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인가 이런 거.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잘 관리하고 있는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도움이 좀 필요한가. 요청할 건가. 뭐 이런 것들. 구제 이외의 다른 결핍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사가 알아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좀 있나 물어볼 때 직장, 교회, 가정 그 외에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려움 아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 좀 생각해 보는 거고, 또 기쁜 일이 있나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기쁜 일이 예상되는가. 예상되는 기쁜 일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기 출산도 있고, 성길이 시험 학원 마치면 졸업도 있고, 지민이 학위 따면 학위 따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우리한테는 같이 기쁜 하나의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거 좀 이한결 목사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집사가 은사를 확인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집사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섬김을 표시해 주세요. 그냥 대충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잘하는 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의 이제 은사를 모르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신방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좀 하나 해봤어요. 이번 신방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근거로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단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여정을 묻게 되는 분들과 그 외의 것을 좀 얘기할 분들, 뭐 다 나누지 못하겠지, 여기 있는 거를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어쩌면 이제 신방을 받는 거긴 하겠지만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하고 살았나? 아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나한테 있나?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들이잖아. 교회를 어떻게 다녔지?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준 분은 누구지?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거 오늘은 가져가시죠. 가져가셔서 밑에 질문들 좀 보면서 생각하면서 질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도 달아보고 시간을 가지시고 만나서 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다 같이 있을 때 잠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안 오신 분들도 좀 나눠야 되니까 이거를 좀 질문지 같은 거 같이, 어차피 그냥 이거 나눠주고 보면 되니까 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날짜를 좀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런 대화 내용을 좀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가 혹시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 받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받고, 이런 일들이 이런 신방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로 이제 뭐 신앙생활이나 뭐 생각이나 물어볼 것들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